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이제 보았던 말씀 이어서 본문 가지고 제목만 다릅니다. 어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쓰셨던 그 자의 협력자로, 그것도 협력자도 정말 수종자가 되어서 섬겼던 그 여호수아의 이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만, 모세는 광야에서 혹독한 삶을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그 자리에 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가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모세를 다른 사람들은 다 공격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끔찍한 그런 직전까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붙들어서 수종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왔던 이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까지 영화롭게 다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우리 이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모든 일은 끝났으니까 모세를 섬겼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 2절의 말씀, 일어나라. 시작. 가나안 땅에 가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옆에 사람한테 일어나세요. 시작.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시딤이에요. 시딤이 어디냐면, 시딤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었던 땅이 어디냐면 느보산이, 느보산.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에요. 이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시딤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이에요. 시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요단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시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시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딤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시딤나무는 그런 시딤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시딤 장소, 지명을 말하고 있는 건데, 곧
고통의 시라는 의미예요.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가 고통의 가시.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광야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너는 이제 시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하면 자꾸 지나온 그러한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해요. 술 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잔소리인 줄 아세요? 자꾸 옛날 말이 했단 말도 하고 했단 말도 하고 옛날 그냥 고려짝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이야기 막 그냥 전부 다 여러분 옛적의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치고 절대 교훈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아빠의 시절에는 어땠는 줄 아느냐, 그때는 아빠는 밥도 못 먹고 굶으면서 10리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서 공부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수돗물이나 있었는 줄 아느냐, 두루마가 아니야. 그걸로 물을 퍼다가 그것도 없으면 시냇물로 배를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단다. 그러니까 얘가 그랬대잖아요.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랬대잖아요. 애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먹혀들지 않는다고. 애들한테는 잔소리예요. 옛날 과거 옛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과거를 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이제 바라보면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시딤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송해 기간 동안에 이때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나쁜 좋지 못한 과거의 모든 기억들, 성령의 강하신 그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지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잊혀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도 미워하게 되고 그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돈 빌려준 것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돈 빌려준 것도 주면은 받고 안 주면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날 끝까지 받겠다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 좋은 일이 됐건 안 좋은 일이 됐건, 기뻤던 일이 됐건 슬펐던 일이 됐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대감이 나아가게 하는 거라고. 과거의 쓴뿌리가 나로 하여금 나가게 하지 않아. 그것은 나의 발목을 잡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나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를 바라보고 기대감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팍 치고 나아간다고요.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 그래야 아침이 새로워요. 아침에 기운이 난다고. 바자회 때 그 의사분들 2분 오셨잖아요.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한 분은 오시는데 올해는 2분이 다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의사라면 부럽잖아요. 우리 얼마나 부러워요. 돈 잘 벌고 아무나 의사 돼요. 근데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편안하고 좋네요. 월요일 날이네요. 그래서 아니라고. 목회자는 언제가 제일 편안하고 제일 홀가분한 줄 아세요? 주일날 모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탁 있을 때, 이때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일 다 끝나고 이때가 너무 좋아요. 주일날이 딱 몸은 나고나고한데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사분들이 말이 뭐냐면, 그분들은 제일 편안할 때가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이에요. 토요일. 내일은 쉬니까 토요일 날 일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내일은 쉬니까 이때가 제일 너무 좋대요. 그리고 제일 끔찍하고 싫은 때가 언제냐 하면 주일날 저녁이래요.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아니 의사는 돈도 잘 벌잖아. 의사는 돈도 잘 벌고 기술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게 나는 못해서 못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매일 콧구멍 쳐다보고 귓구멍 쳐다보고 해버려요. 그날 토요일 날도 200명 환자를 보고 왔대. 목사님 매일
매일 하세요. 코 벌려보고 귓구멍 쳐다보고 매일 해보래. 지겹대. 아주 지겹대. 매일 만나가지고 또 그 환자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들만 좋아요. 가족들만. 돈은 가족들이 쓰고 자기는 돈만 벌고 죽어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되면은 그냥 내일 또 출근해야 되구나. 이게 그렇게 힘들대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의사인데 내일은 또 어떤 환자들이 올까? 내일 또 진료하면 진료하는 대로 환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돈 들어오잖아.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내일 또 월요일이네 이런데요. 그게 저는 의외였어요. 나는 의사는 다 신나가지고 하는 줄 알았거든. 환자들 다 보면서. 저는 안 그러거든요. 토요일날 지겨워 내일 주일이네 안 그러거든 저는. 근데 의사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오늘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하고 발목을 잡게 하느냐 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어져 버리게 되면 의사가 아니라 장관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의 비록 죄로 인하여 너희가 많은 아픔을 겪었고 너희의 손조들이 거기서 다 죽었고 슬픔을 당하고 여러 많은 훈련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거 다 이 시딤에서 고통의 가시 다 내려놓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의지와 네 믿음과 네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40일 성회 기간 동안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가 아니라 보여지는 그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스타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 백성들아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시딤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일어나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안 일어나.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밤낮 기도하고 뭘 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일어나. 이 답답한 것들아 일어나라고. 일어나. 네가 일어나. 그러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일어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까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면서 걷게 하시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걷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고 어제 것도 생각하지 마요. 다 그냥 버려버리라고. 그런 자들이 큰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실 축복이 훨씬 더 큰데 뒤에 것 가지고 이거 잡으려고 하다가 앞에 것도 다 놓치고 뒤에 것도 다 놓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번 40일 성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힘차게 일어나서 주실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딤 그 고통의 가시를 완전히 뽑아서 제거해버리고 나아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새로운 믿음의 스타트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건너라. 어디를 건너느냐?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일어나서 건너라는 요단강. 아니, 가로막혀 있는 이것을 어떻게 건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건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이곳을 어떻게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요. 왜 하나님이 건너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일어나서 나가면 건너갈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호수아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광야의 2세대들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듣기만 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감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40년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이 놀라운 40년 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2세대 광야 2세대들이 건너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신다.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건너, 어떻게 저게 무슨 항공모함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다리를 거기다가 이어 붙여가지고 건너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막하기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났으면 무엇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이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40일 송해에 참석하실 때마다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믿음 갖고 참석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참석해야 뭐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앉아 있는 곳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위로는 돼요. 아 오셨구나,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권사님도 오셨고 다 오셨네, 위로는 돼요. 근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 갖고 참석해야, 믿음 갖고 밟았을 때 그 요단강이 건너갔던 것처럼 믿음 갖고 참석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40일 송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밟아라. 누가 밟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요단강이 언덕까지 출렁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밟아요?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밟는 그 순간에 그때의 요단강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참석해서 그냥 남들이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선발대 천사들까지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발대 천사들이 가가지고 가나안의 그 사악한 자들을 갖다 전부 다 결박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들이 꼼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11절. 자, 다 같이 시작. 참 아들 하나 잘 뒀어요. 그렇지요? 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꼭 앞에 붙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안에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늘 이루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주신 말씀을 꼴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주역이 되게 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회막을 떠나지 않던 이 모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자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사모함에 가득했던 이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뭐 일 하나 시키면 이 핑계 대고 뒷 핑계 대고 옆 핑계 대고, 아유 그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 알겠습니다. 여러분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안 될 게 없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없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겠냐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했겠냐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었어요. 그 다음에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세겜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온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었고 이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 수종자의 이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에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냐고. 모세가 들려줬던 명령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없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결국엔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늘 회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갔던 그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는 광야에서 죽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시대와 새 역사를 펼쳐가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대단하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런 선지자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험한 길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고된 사역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시는 리더자가 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온전히 바르게 그 복을 누리고 그 복된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써주시는 주역이 되길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조연 중에서도 빛나는 자가 그런 주역자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어쩌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위해서 진정한 수종자가 되라.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빛나는 조연이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그 자리에서 영화로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들어 세워 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함께 일어나 나아감으로 주신 그 땅에서 주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나의 삶의 간증거리로 쫙 펼쳐지게 되어서 내 주 하나님을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